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미명에 잠을 깨우시고 아멘. 재단으로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말 기를 통하여 성장하는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오늘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은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1년 모든 죄악된 일이나 허물이 쌓우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맞이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세종 행복하게 사랑하시어 새 성전을 주시고 세종 많은 백성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성전 주기를 지불할 수 있도록 상가 건물이 빨리 매각되도록 인도하시고 사택도 제자를 전세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지불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마음과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우리와 함께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제자의 증거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하시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성장하는 제자들을 위한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날의 기도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제목.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품성인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 속에 말씀을 통하여 거하신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묘사된 필수적인 연합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얻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처럼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들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지원받으며 그리스도에게 양분을 받아먹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큰 소원이 있다고 털어놓으셨다. 그 소원이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셨듯 그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분이 거듭거듭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하게 함이로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계실 때 예수님의 첫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복기 지사님. 제자들에게 이것은 낯선 명령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충동이 있어야 할 것을, 그들이 새로운 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을, 당신의 삶과 죽음에 힘입어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라는 빛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랑과 극기와 자기의 희생의 정신으로 노력하며 계속 봉사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진정한 역할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멈출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에게서 흘러나왔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처럼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그 원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사랑이 증거이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완력이나 개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데 뭉칠 때 인간의 모든 영향력을 뛰어넘는 영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난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삶의 새로운 원칙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악의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물리치는 힘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에 대한 분명히 사단은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에 대해 분명히 사탄은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쉬운 길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복음은 맹렬한 투쟁 속에서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곤란을 겪으며 전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사탄을 물리치는 힘. 세상의 구주인 그리스도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줄곧 실패를 겪는 듯했다. 자비의 전달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인간을 향상시키고 구원하려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듯이 보였다. 그분의 길을 막으려고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작용했다. 그러나 그분은 낙심하지 않았다.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신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하였나이다. 자, 이종문 장로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 장로님? 그러나 네.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 주어진 약속이다.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시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가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내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입으니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의지하셨고 사탄에게 어떤 유리한 기회도 내주지 않으셨다. 불육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길 때 영혼이 가장 깊은 슬픔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련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쫓겨날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복희 집사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큰 싸움에서 벌어질 장면들을 예언적 안목으로 훑어보셨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실 때 온 하늘이 환호할 것을 아셨다. 멀리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하늘 궁정에서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 그분의 귀에 들렸다. 그러면 사탄의 제국의 종말을 고하는 종소리가 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를 통하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선포될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요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포한 중대한 결정을 알고 계셨기에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성령으로 무장한 진리가 악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피 묻은 깃발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위해서 당당하게 휘날리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분은 신실한 제자들의 삶이 자신의 삶과 같이 끊임없는 승리의 연속일 것임을 아셨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훗날의 세상에서 인정받게 될 승리인 것이다. 강봉 집사님. 강봉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그분의 믿음과 같은 믿음.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참을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고 있고 그분은 일하신 것처럼 일할 수 있다. 그분은 최고의 명장으로 여기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기와 힘과 인내를 지녀야 한다. 명백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앞길을 막을지라도 예수님은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어려움을 한탄하지 말고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매사에 희망을 지녀야 한다. 그리스도는 비할 데 없는 사랑의 금사슬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에 맞서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 죽음이나 지옥도 어쩔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 여기까지요. 맞아 읽으세요. 맞아 읽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질서, 하늘의 정부의 계획,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지상에 있는 자신의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계획하신다. 그렇게 그분의 자기 백성 중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를 통하여 의의 태양께서 여전히 세상에 빛을 발하실 것이다. 자신의 값을 지불하여 구속한 이들에게서 큰 영광을 받으실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충분한 길을 제공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그분의 넉넉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교회는 그분의 보물창고이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보화가 거기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신이 굴복을 겪을 대가로 자기 백성의 순결하고 완전해진 모습을 그분은 보신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욱 빛난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다.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서 말미암는다. 힘있고 희망찬 말씀으로 구주께서는 교훈을 마치셨다. 그런 뒤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속에서 영혼의 짐을 쏟아내셨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시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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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복훈 집사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귀에 잘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게 오늘 기록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은 쭉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면 월요일 날은 일요일부터 따지면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제자의 삶, 화요일 날에는 제자의 삶,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제자 삼기,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제자의 대가. 제가 목요일 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제는 제자되는 기쁨, 그다음에 오늘은 참된 제자의 증거.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많이 하고요. 또 사탄의 물리친 힘을 갖고, 그다음에 그분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길은 내용입니다만 세 가지 큰 주제로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돼도 서로 사랑하라. 참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 저는 이 대목 또 오늘 또 이 대목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간단히 한마디씩 한번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윤수 장님 한마디만 딱 하시면 뭐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다. 저는요, 매일 저녁마다 이 원정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생각이 났어요. 참된 제자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6가지 그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게 딱 떠오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이보기 지사님.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훗날에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복음이 이 땅에 다 전파될 거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정말 우리가 다 하늘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할 것을 인하여 그냥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보다는 그냥 하늘만 생각하면서 우리도 승리를 미리 승리할 것을 미리 기뻐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오인욱 집사님 한 말씀만 하시면 오늘 기도회를 마치면서. 네. 오인욱 집사님 들리십니까?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되어서
네,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된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 누굴까요? 참된 제자가. 자기가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내가 제자야 하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아님, 내 마음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나의 삶 속에 정말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시도록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예, 여기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그 열매 맺는 일까지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 열매는 정말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 그 외에 여러 하나님의 그 품성에 속한 여러 속성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크고 전부인 것이 뭐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네,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이건 참 제자가 아니에요. 아멘. 가짜 제자입니다. 가짜 제자. 네,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요.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은 없어요. 거짓 사랑은 많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슬퍼하고 고통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 가짜 사랑 놀이에 그렇게 상처 입고를 하는 거죠.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참된 사랑. 그것은 뭡니까? 급기와 자기 희생. 모든 존재를 다 들어서 정말 나의 어떤 이기적인 내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100%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 그것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예수님이 참 제자들은 힘없어요. 별것 아니고 다 그만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서 뭐 하나님으로서 큰 능력을 몇 번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만 조금 쓰셨지 나머지 안 쓰고 항상 당하셨잖아요. 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요. 정말 멸시받고 조롱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까 이복희 집사님 얘기했듯이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 정말 이 칙칙한 이 죄악의 암흑 세상이 아닌 영광의 나라,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승리하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사탄과 맞아 싸우다가는 여러분 다 져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능력도 힘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용기와 힘과 인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냥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면 참된 제자가 되고요. 참된 열매가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오늘날에 우리 주신 이 기별들이 뭐냐면 성장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티끌만도 못해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신실된 사람, 정말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참고 견디고 정말 사랑으로 살아서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찬란한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는 김갑숙 선교사, 또 진행 중인 교회 기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문영근 장로님, 송정희 지사님 가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 해주시고 내일은 신영순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송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서 갖게 될 모든 특권과 영광 그리고 증거들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참된 제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저희들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참된 뜻을 알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인생 그리고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관심에 초점이 있고 모든 것의 중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이 어두움을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종 행복교회를 세우시고 흑암의 세종 지역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서 큰 빛이 되어 이 지역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세종 행복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자리에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로 세종교회를 채워주시고 아멘. 지는 듯 눌리는 듯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나고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거나옵기는 이 세종행복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그 교회가 유지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거나옵기는 우리 문형근 장로님
송정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팔순의 노년에 이르신 그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오직 주님 닮은, 주님의 냄새나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꼭 닮은 그러한 영혼들로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속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아들과 따님 두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사오니 주님,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고 또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재림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과 며느님 그리고 손자와 손녀, 주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영광되게 그렇게 섬기고 받들고 모시고 사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라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김갑숙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잘 건축되어서 잘 마무리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그 말라위 그 지역에 드러내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즐겁고 복된 안식이 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함을 입는 아름답고 복된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또 간절히 빌거나옵기는 우리 가운데는 몸과 육신이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의 교우들,